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때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이 당신의 길을 예비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주님이 당신의 길을 예비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가는 길을 예비하시고 또 우리와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 안에 주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선한 일들과 주님의 선한 열매를 맺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마음이 상한 자를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으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채우십니다. 성령으로 채우사 주복에 하소서. 주 임재 속에,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 날 열어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우리 주님의 채우심을 기대하며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으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내 잔을 채워주소서. 내 잔을 채워주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박수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주님을 참 사랑이었고 진리고 소망이었소.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믿음한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오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자매여 작은 행복을 살 거를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을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예수가 좋다오 난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가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우리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며 주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자리가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감당하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가는 길 인도하시는 주님,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는 주님,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보이지 않아도 일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부르신 곳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예배의 자리인 줄로 믿고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나라와 거룩한 뜻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역사를 주관하시며 은혜 안에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를 위해 기도하시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으시며 사랑으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 살면서도 스스로의 삶이 통제되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중심이 무너지는 연약하고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모두 내려놓고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용서를 구하며 회개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의 영혼이 부여하도록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채워줄 수 있도록 힘쓰시고 애쓰시는 담임 목사님, 그 수고와 눈물을 닦아주시고 항상 주님 곁에 머물 수 있도록 영과 육이 강건함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사역자들 모두에게도 그들의 수고로움 또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말없이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이들에게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내일을 알 수 없는 안개와 같은 불안한 현실 속에서도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의 아픔이 치유되게 하시고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짊어진 삶의 무게를 내려놓고 인생길 순례 여정길에 두 손 모아 기도하는 저희들의 모습 속에서 예배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은혜로 모든 것들이 구름에 거치듯 맑은 하늘에 드러나는 역사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12월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실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2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함께 읽습니다.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준비하신 언급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주일 주님 앞에 나오며 주신 감사의 제목들을 담아 감사한 금으로 드립니다. 나의 삶의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11조원금으로 선교 장학 구제 건축원금으로 주일원금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손길 주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크신 은혜가 우리의 심령 속에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놀라운 백성들 그 고백의 동력 가운데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사용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고백되어질 때마다 베푸시는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심령의 놀라운 충만하심이 고백되어지게 하시고 거룩하신 뜻에 맞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부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줄 압니다.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교회 소식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육 및 훈련,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는 훈련들이 많은데 마지막까지 잘 참여해 주시고 100일 성경 일도가 켜놓은 오늘 종강 모임 있겠습니다. 다음 주에 연말 당회가 있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는 하반기 새가족 환영식이 있습니다. 2023년 7월 이후 하반기에 등록한 새가족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우리 기존 성도들도 함께 참여해 주셔서 우리 축하하고 또 환영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사역 및 봉사 신청을 지금까지 받았는데 오늘 마무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 부분씩 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자훈련 신청도 오늘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가졌습니다. 이번 주도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나누고 좀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에게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이 기도 시간에 함께 받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합니다. 다음 주 셋째 주일 날은 사랑방 종강 예배가 3부 예배식에 있겠고요. 예배 후에는 은퇴식이 있겠습니다.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탄 축하제 다음 주 24일 오후 2시 30분에 있고요. 성탄 감사 예배는 12월 25일 월요일인데 월요일 오전 10시와 오후 12시 이렇게 1부와 2부 나눠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교회 달력이 나와 있는데 가정당 한 부씩 잘 수령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2부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 참 반갑습니다. 여러분 뵈니까 너무 반갑고 좋은데 우리 앞뒤좌우로도 서로 한번 인사하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식적인 인사는 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 형식적인 인사하셨던 분들 회개하시고 앞으로 우리 형식적이지 않게 좀 인사했으면 합니다. 교회에서 우리 반갑게 인사하는 그리고 함께 교제하고 말씀이 나누어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 이후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이 죽으심은 실제적인 죽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비판하고 공격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었고 심장마비였고 기절했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랬다가 다시 깨어났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실제적인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숨을 거두는 그 장면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보았고 양옆에 달려있던 강도도 같이 죽었죠. 심지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은 그걸 잘 기록해주고 있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무덤에 예수의 시신을 넣어 장례를 진행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이 누가복음 23장의 내용이고 이것은 일찍이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24장 마지막 장인데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한 내용,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지난 봄 부활절 때 나눈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12절까지 나누었고 13절부터 오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이면 누가복음이 좀 끝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13절부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는데 13절을 한번 볼까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날이라고 하죠. 그날은 1절에 있는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이 토요일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날이 금요일이니까 금요일 지나고 안식일인 토요일 지나고 그 다음날 일요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주일이라고도 우리는 요즘 표현을 하는데, 자, 이날 새벽에 여자들이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이 묻히신 무덤을 찾아갔다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알게 됩니다. 무덤이 비어 있었고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리죠. 11절에 보면 제자들 중에서도 이 사실을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의구심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도마 같은 사람은 어떻게 말합니까?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내 손으로 직접 만져보고 해야지 나는 믿겠다 라고까지 했습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부활에 대한 소식은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며칠 전 예루살렘 성내를 떠들썩하게 했던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 그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목격했고 3일째 되는 날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고 실제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본 사람이 있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있고 그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듣게 됩니다. 이런 사건이 요즘 있다면 여러분 누구에게 제일 먼저 얘기하실 것 같아요? 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날 그들 중 둘이, 이 표현은 그 이야기들이 막 퍼져나가고 있을 그때에 두 사람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는데 이 두 사람도 그날의 이야기를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지금 엠마오라고 하는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25리쯤 떨어져 있는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두 사람 중에 한 명은 18절에 보니 글로바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한 명은 누구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여러 추측들을 내놓습니다만은 다 정확한 건 아닙니다. 어쨌든 12명의 사도였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돌아갔을 때에 예루살렘에는 11제자가 모여 있었다라고 그랬기 때문에 가룟 유다를 제외한 사람들이 다 모여 있어서 이 제자들, 12제자들 중에 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은 우리는 확인할 수 있지만 한 사람의 이름이 글로바다라는 것은 이 사건이 실제적인 사건이었고 이 사건에 대해서 글로바라는 사람에게 가서 물어보면 이 사건은 정확하게 있었던 사건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이름을 여기서 기록을 하고 있죠. 이 두 사람이 엠마오로 갑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갑니다. 엠마오로는 25리가 떨어져 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60이라는 헥세콘타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60 스타디아라는 거리예요. 스타디아라는 이 거리가 조금씩 쓰는 곳에서 따라 거리가 다르기 때문에 제일 짧게는 9.5km, 60 스타디아가 길게는 12.5km, 그 사이 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번역을 그냥 25리, 10km 정도로 한 겁니다. 이곳이 어디인지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 이야기를 하지만 정확한 답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엠마오가 어딘지는 모릅니다. 참고로 얘기하면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가 한 10km 정도 됩니다. 그 정도의 거리다. 그렇다고 해서 베들레헴이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베들레헴이라면 베들레헴이라고 했겠죠. 근데 어딘지는 모르지만 이 사람들이 그 길로 가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이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면서 14절에 보니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합니다. 대화의 주제가 이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어느 방향의 이야기였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어떻게 이야기되어졌을까요? 우리는 이 상황을 보면서 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확실하게 믿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부활을 기대했거나 또는 부활을 온전하게 믿었다면 그들은 엠마오로 가지 않겠죠. 예루살렘에 남아있겠죠.
그들이 믿고 따랐던 예수님, 스승이었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평상시에 말씀하셨던 대로 십자가에 죽으시지만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라는 그 예고와 같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게 된다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도 하고 무덤이 비어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을 확신하고 믿는다면 그들은 엠마오로 갈 이유가 없습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서 예수님을 만나야죠. 부활하심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정확하게 확인이 되어져야죠. 그런데 그들은 엠마오로 갑니다. 엠마오가 자기 집인지 아니면 꼭 가야 할 곳인지는 모르겠지만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얘기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는 장면 봤냐고. 나는 무덤에 묻히는 것도 봤다고.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그거 사실일까? 사실일까? 잘 모르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건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어디로 가고 있어요?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의심과 불안한 마음, 실망의 마음을 가지고 엠마오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오늘 말씀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십니다. 길을 걸어가고 있으니까 길을 걷는 사람, 동행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을 소망하고 꼭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만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상황은 실망하고 의심하고 있는데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 찾아오십니다. 어떨 때 찾아오십니까? 간절히 원할 때만 찾아오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이루어질지 모를 정도로 항상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심지어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나그네로 찾아오시기도 하셨어요. 야곱에게는 그 야복강에서 얼마나 고민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까? 근데 씨름하는 사람으로 찾아오셨잖아요.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군대 장관인 군인의 모습으로 찾아오시기도 합니다. 낙심하고 절망했던 엘리야에게는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시기도 합니다.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이 엠마오로 가는 절망하고 의심하고 있는 이 제자에게도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16절에 보니까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합니다.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걷고 있는데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들이 원래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일까요? 아니요. 이들은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왜 알아보지 못할까요? 눈이 가리워져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눈을 가지고 있습니까? 근심하는 눈, 의심하는 눈, 불신의 눈, 뭐 어떤 눈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심령의 영안이 가려져 있습니다. 세상을 향한 눈은 열려 있을지 모르겠지만 현상이 어떤 것인지 잘 보는 눈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군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영적인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영적인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온통 영적이지 않는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영적인 부분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부활의 예수님이에요. 이전에 육신의 모습으로 있던 그 예수님, 그들이 알아보고 알고 있던 그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의 예수님이에요. 부활의 예수님, 거룩한 예수님이에요.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냥 사람으로만 보일 뿐입니다. 이들은 이전에 예수님을 보고 그 가르치신 그 말씀을 들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영안이 어두워지면 거룩하심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도 예수를 믿고 있지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한 확신과 구원에 대한 확신이 가지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마가복음 16장 12절에는 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여기 보니까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에 이전에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살아계실 때 그때 모습하고 똑같은 모습은 아니었다라는 의미죠. 다른 모습이에요. 다른 모양이에요. 전혀 다른 모양이 아니라 이전에 보았던 그 모습 그대로이지만 부활하셔서 신령하신 모습까지 더해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령해지지 않고 영적이지 않으면 볼 수 없는 분이 된 것입니다. 이런 현상이 있다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부활 전과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이 이런 모습이라는 우리도 부활하게 되면 그럴 것입니다. 이 부활은 그냥 부활이 아니라 변화된 부활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부활은 완전히 다른 부활이에요. 변화된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이들이 예수님인 줄 알아요.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으로 알아봅니다. 그것은 부활 전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활 전의 모습과 다르기도 하고 부활 전의 모습과 같기도 하고 이렇게밖에 말을 못하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부분이어서 그래요. 중요한 것은 신령한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으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의 문이 닫히면, 우리의 마음의 문이 닫히면, 눈이 가려지면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17절에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두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것을 듣고 있었습니다. 같이 가게 되었는데 옆에서 얘기하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그런 얘기였다고 그랬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빈 무덤, 부활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겠죠. 그래서 물었습니다.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그 이야기 내용을 몰라서 묻는 내용은 아닙니다. 이들은 신앙적 부분의 문제를 정확하게 그렇게 묻는 질문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평상시에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하신 대로 믿으면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믿지 않고 자기의 가치의 기준으로 이 말씀들을 받아들였던 것이죠. 부활하신 사실을 여인들에게 나타내셨고 여러 사람들에게 증언되어졌습니다. 이런 일련의 이야기들을 이 두 사람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부활하심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 혹은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무덤이 비어 있었다라는 그 현상들만 얘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현상들만은 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대로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것을 그냥 팩트라고 하죠. 사실, 눈에 보여지는 거 사실. 근데 이게 진짜 사실일까요? 사실은 어디 있나요? 본질이 있지 않나요? 눈에 들어오는 그것이 사실인가요? 아니죠. 그 본질이 있죠. 본질적인 부분을 보지 못하면 그냥 사실만 얘기하는 것으로 그게 진리인 줄 알죠. 그래서 주고받는 이야기는 사실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7절 마지막에 보면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무슨 얘기를 하느냐라고 물으니까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섭니다. 왜 슬픕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슬퍼하고 있어요. 사랑했던 스승을 잃은 그것 때문에 슬픈 거예요. 이 사람들의 심령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다시 부활하셨음에도, 부활했다는 이야기를 들음에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거슬러 가보죠. 그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십자가에 죽을 것과 제3일에 부활할 것에 대한 말씀, 그 말씀을
믿고 있었나요? 아니, 안 믿고 있었던 거죠. 그랬기 때문에 죽으심까지만 그들은 알고 믿고 있는 겁니다. 부활에 대한 사실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더 슬프죠. 믿지 못하는 게 더 슬픈 거죠. 그러면서 18절에 그 사람이 글로바라고 하면서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지금 예루살렘에 난리 났다 이야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이야기한다. 무슨 얘기예요?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다. 자, 19절을 보겠습니다. 이르되 무슨 일이냐?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라고. 누구 앞에서? 하나님과 백성 앞에서.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이 사람은 정말 이야기를 잘하는구나. 요약을 잘해서 말하는구나. 이 사람은 정말 말에 능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크게 두 가지였어요. 말과 일이에요. 그렇죠? 말은 가르침이에요. 복음을 가르치시는 일, 그건 말이잖아요. 그리고 일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기적을 행하시고 이적을 행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도 고치시는 일을 말해요. 거기에 능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지금까지의 삶을 말과 일에 능하시다라는 말로 그냥 딱 요약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선지자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의 생각에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지만 선지자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구세주가 아니라 메시아가 아니라 선지자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20절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사실을 얘기를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21절입니다. 자, 21절 같이 읽을까요? 21절 시작.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가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랬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을 속량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의 메시아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메시아다. 이스라엘을 구속할 메시아 곧 그리스도일 거라고 바랬다. 소망했다. 그 말은 그리스도라는 말입니까? 아니라는 말입니까? 아니라는 말이에요. 바랬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다고요?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예요. 모세와 같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준 것 같이 우리도 이 로마의 어려움으로부터 구해주고 이 먹고 살기 힘든 문제로부터 해결시켜주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그 메시아가 오시리라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예수님 보니까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인 줄 알고 따랐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십자가에 죽으셨거든요. 이분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슬픈 것입니다. 죽지 말아야 하는데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지가 사흘째가 되었다. 이제 희망이 사라졌다. 근데 이 말만 보면 참 얘기를 잘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뒷이야기를 보면 정말 말을 잘해요. 22절에서 24절 내용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나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앉아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다. 부활을 했다는 말입니까? 안 했다는 말입니까? 이 사람들이 말하는 이 이야기는요, 지금 사실을 잘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기들이 들었던 얘기를 다 얘기를 해주고 있지만 그들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다고요? 엠마오로 가고 있어요. 이 부활에 대한 사실이 진짜냐?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아니,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됐을 것 같다 라고 한다면 엠마오로 가지 않겠죠. 예루살렘에 남겠죠. 근데 엠마오로 가면서 얘기해요. 그렇게 얘기하기는 하는데 이건 믿을 수 없다. 뭐 본 사람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정확하지가 않고
또 그 이야기는 여자들의 이야기일 뿐이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설명은 잘하고 있지만 그 말이 아주 요약이 잘 되어 있지만 이들은 사건을 자세히 알고 있지만 그런데 그게 전부입니다. 그 이상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장례가 진행됐습니다. 3일째 되는 날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습니다.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부활했다라고 말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그건 사실이잖아요. 그 사실을 두고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그리고 그 부활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질 수 있겠죠. 그런데 이들은 거기서 끝이에요. 알고 있고 말할 수 있는 것으로 끝이에요. 거기에 대한 해석과 그리고 본질에 대한 고민과 그것에 대한 반응이 없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확신과 믿음이 있다면 그 확신과 믿음에 대한 그 본질에 대한 나의 삶의 반응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해놓고는 하나님이 안 살아계신 것 같이 행동하고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아는 것에서 끝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건 아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묻혔는데 무덤이 비어 있어요. 사람들이 부활했다고 증언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 속에 믿음이 있다면 그들이 왜 엠마오로 내려가야 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죠. 자,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5절, 2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들은 이가 예수께서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아닌 것 같다라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의 초점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27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모세로부터 시작하여서 기록된 모든 구약의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라고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영적인 눈이 아직도 가려져 있나 봐요. 엠마오에 도착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더 가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29절에 보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갑니다. 그 집에 들어가서 그때까지 예수님께서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이 성경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말씀하시고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식사도 합니다. 30절, 3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니라. 지금까지 보지 못했는데 함께 음식 잡수시며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봐요. 지금 무슨 현상입니까?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성찬을 생각할 수 있어요. 떡을 떼어 주십니다. 불과 3일 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하시면서 떡을 떼시며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 성찬식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똑같은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떡을 떼어 주시면서 축사하시고 함께 식사도 합니다. 물론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했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장면이 떡을 떼시면서 성찬을 하면서 예배드리는 장면 같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하시잖아요. 성찬과 같이 떡을 떼시잖아요.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는 구약에 있는 모세로부터 선지자 이야기들을 다 말씀을 통해서 이들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 행위가 전체가 예배가 아닌가요? 자, 중요한 것은 그들이 듣기만 할 때에는 그것이 그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32절에 가서 보면 그들이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해 보니까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가슴이 뜨거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까지 알아보지 못했던 예수님이 떡을 떼시고 축사하시는데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듣기만 할 때에는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현장에 참여하고 그 예배에 참여하고 하나님께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기도하고 할 때에 영적인 세계가 새롭게 열린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신앙은요, 사변적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요, 지식적 신앙이 아니에요. 무엇을 안다고 해서, 무엇을 보았다고 해서, 무엇을 깨달았다고 해서 그게 온전한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무엇입니까? 참여하는 신앙이에요. 예배에 참여할 때, 말씀을 듣고 떡을 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신령한 영적인 세계가 열려지고 영안이 열려지고 그동안 보지 못했던 예수님이 보여지고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당장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제자들을 만납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엠마오로 간 거예요. 지금까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인생의 문제, 예수님 만나서 해결할 줄 알았는데 해결은 전혀 되지 않고 자기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실망하고 슬퍼하며 엠마오로 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말씀을 들었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했고 떡을 떼며 축사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그들의 영안이 열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돌아갑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자기가 보았던 예수 그리스도 이 사실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이 사실을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들 또한 엠마오로 가는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그들 또한 확실히 믿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들도 가슴에 뜨거움이 없는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저는 이들이 움직이는 이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보았어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도 경험했지만 그들은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무슨 생각으로? 의심하는 생각, 근심, 걱정, 슬픈 생각, 내 문제는 해결되지 못한 그 생각을 가지고 내려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깨우치시며 엠마오에 도착했을 때에는 예배하고 성찬하고 떡을 떼어주시며 위하여 축사하시고 기도하실 때 영안이 열려 주님을 보게 되잖아요. 끝나지 않았어요. 다시 돌아갑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입니까? 실망과 절망과 의심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엠마오에 도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안을 열어서 만난 상태입니까?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만나고 돌아와 예루살렘으로 와서 그 이야기들을 나누고 증거하는 그런 모습에 서 있습니까? 가슴이 뜨겁다고 해서 거기서 끝나서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해서 끝나서는 안 돼요. 우리의 인생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것에서 끝내지 마십시오. 주님을 만났다는 것에서 끝내지 마십시오. 주를 보셨다면, 만났다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십시오. 주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엠마오로 갈 때에도, 엠마오에서도, 예루살렘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주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드립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니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영적인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디 서 있는지 자신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지는 않은지, 가슴이 뜨거워지기는 했지만 주님을 보지 못하고 여전히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지는 않은지, 엠마오에서 주님을 본 죄로 주님을 깨닫고 알았지만 그곳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돌아와 예루살렘에서 주신 사명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들어가신 아버지 하나님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영적인 눈을 열어서 살아계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이 내 심령 가운데 오셔서 나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남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주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내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 아직도 돌아갈 마음이 없다면 아직 만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영안을 열어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실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이들과 같이 주님 앞에 거룩한 예수님을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주님 내 자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함께 역사하심이 엠마오로 내려갔던 두 제자 주님을 만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내려가는 인생, 엠마오를 찾는 인생이라면 다시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께로 돌아와 부활의 주님을 말하고 증거하고 쓰임받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에 함께 있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